사무엘상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를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고건사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이 이거 한 몇 달 전부터 아프다고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성경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내 목이 아픈 것이 거북목 때문이었다면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갑상선 때문인 줄 알고 지금까지 병원을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더 큰 문제가 아니고 만약 거북목 문제라면 감사하면서도 좀 황당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내가 왜 거북목이 되었을까? 나는 거북목인 줄 모르는데 물리치료사는 제 목이 거북목이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매일 보는 성경과 매일 쓰는 글, 그래서 성경 앞에 쓸 때마다 목을 쭉 내밀고 있고 노트북에 글을 적을 때마다 또 목을 쭉 내밀고 이렇게 한참 동안 시간을 가집니다. 만약 그런 시간들이 많아서 거북목이 된 것이라면 어쩌면 저는 성공한 사람이고 이 통증은 영광의 상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보고 읽는다면 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또 글을 쓴다고 숙여서 가슴이 모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만약에 그래서 그렇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의사의 어떤 판단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읽는 자세와 글을 쓰는 자세에 신경을 조금 더 쓰면 될 거니까요. 아무튼 공부도 자세가 중요하고 운동을 하는 것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전부 다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 아버지가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은 다윗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런 다윗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보고 우와 이 사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기름 부으실 자가 말이 안 되네.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래서 엘리압을 보고 이 아가 정말 기름 부으실 자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뒷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용모와 키는 안 보신다. 내가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하고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중심을 본다 말씀하고 있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다윗의 그 간택되는 그 과정,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선택되는 그 과정을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1남부터 장자부터 7남까지는 아버지 옆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몇 번째 아들? 8남입니다.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자, 막내라서 혼자 양을 지키고 있었는 것일까? 아님, 사람이 약간 덜 돼서 야는 공부도 시키지 말고 그냥 짐승이나 키우게 하자 그랬을까? 아버지 이세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귀여움을 독차지해야 할 막내가 혼자 외로이, 형 하나 없이 혼자 외로이 양을 치고 있었으면은 분명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8남 정도, 8째 정도는 이건 뭐 신경도 안 쓰여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는 용모와 키를 안 본다, 이 말씀을 하신 걸 또 추측을 해보면,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윗의 형들은 다윗보다 키도 좀 더 큰 것 같고 용모도 좀 더 나았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에 비해 다윗은요 용모도 좀 떨어지고 키도 조금 더 작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의 용모를 인정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우리 앞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이 진짜 이쁜 자식은 숨겨놓았던 것일까? 아님 하나님의 눈에는요 다른 형들보다 외모가 떨어져도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그 중심이 형들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일까? 저는요 이새가 이삭처럼 자식을 편애했던 부모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이삭은 어떻습니까? 있지. 이삭이 아니고 이삭 맞지, 그죠? 에서와 야곱 두 개 둘 중에 이삭은 누굴 좋아했습니까? 네, 에서는 뭐를 잘했죠? 사냥. 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 엄마 닮아서 조용히 집에서 살림이나 사는 그런 스타일 같았어요. 근데 에서의 저 이삭의 마음에는요, 이 에서가 그래도 뭐 참 짐승도 잘 잡고 남자다운 이 기질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몰라, 사냥해서 맛있는 고기를 요리를 해주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삭은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10자식 뭐 다 안 이쁜 자식이 없겠지만은요. 그런데 저는 그 이새가 이삭처럼 아들들을 편애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하도 많다 보니 막내 아들쯤은 아들 축에도 끼지 않는 그런 있으나 마나한 그런 존재라서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해보면요, 하도 옛날에 딸을 많이 낳으니까 이제 딸 그만 낳고 아들 낳으려고 딸내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말숙이, 끝숙이 이런 이름들을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존재감 없는, 너는 엄마가 안 날랐다 그래서 안 날라 하다가 낳았다,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들은 분들이 없습니까? 상처가 됐겠지만은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왜 그렇게 모진 말씀들을 하셨을까? 오늘 16장 1절에서 제 궁금증을 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오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난 이 사울 왕 세운 거 되게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어디로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 세울 왕을 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은 미리 준비하심, 예비하심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들을 내리치려는 순간,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이렇게 뿌리 수풀에 걸려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정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켜보시다가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또 그의 죄를 지켜보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인물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의 기초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16장 1절에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보셨던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못 보는 것을 그분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이신 그분의 눈에는 다윗의 그 중심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1장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는 그 과정입니다. 자, 그 과정,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망가는 전 과정에서 쓴 수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지는 그의 진솔한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에 성경을 읽고 글을 다 적고 사택에 들어가서 잠시 쉬면서 며칠 전에 CBS 방송에 나왔던 김천의 한 교회 목사님의 그 방송을 조금 한 5분의 3 정도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주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정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그 목사님이 32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심호를 했는데 2년 동안 교회가 하나도 부흥 안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50명이었던 교회가 200명의 교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살이 좀 많이 찌고 그런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니까 교인들도 한둘씩 같이 자전거를 타게 됐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쫄쫄이 쫄쫄이 옷을 입습니다. 좀 쳐다봐도 민망한 그런 옷을 이렇게 같이 입고 자전거를 타기, 주일 오후 되면 이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다 보니까 한둘이 모이고 재미가 있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을 더 탑시다 그랬답니다. 그랬는데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자전거를 한 번 더 탔는데 그날은 이제 김천에서 추풍령 고개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두 번째 순서로 온는데 갑자기 금속성 소리가 두 번이나 들리더라는 겁니다. 돌아보니 약사였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적사를 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또 뒤에 여기도 와버리니까 교사였던 집사님이 그분도 돌아가시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심호하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들라면 목사님의 가정, 그 교사셨던 그분의 그 집사님의 가정, 약사셨던 그 집사님의 가정이 참 모범적인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이 두 가장을 이렇게 데려가신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교인들이 목사님이 힘내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공황장애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다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숱한 어려움이 피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요, 다윗에게 완벽이 없고 완전이라는 게 찾아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공로를 보고 어렵다 하시지도 않고, 다윗이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면서 그 도망갔을 때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어떤 말합니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이거 뭔가 어떤 말입니까? 꼴 좋다. 이놈 꼴 좋다. 좀 뭔가 비꼬듯한 말 아닙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서 아기스의 신하가 한 말을 듣고는 다윗이 또 마음이 쫙 쪼그라드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약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쑤으며 흘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선택됐던 한 인물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여러분 다윗에게도 이런 인간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본 아기스는 한 말이 어떤 말합니까? 어찌해서 미치광이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 가운데도 많은 약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그분께서는요, 다윗 가운데 그런 많은 약함이 있었지만은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모든 우리의 참 부족함에도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족과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도 이 모든 부족과
이 모든 연약을 하나님은 전부 다 아우르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부족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그 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큰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여러분, 우리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제게 목사님 상담을 하고 싶다면서, 내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이달 말로 교회를 그냥 자기는 그 협동 목사였는데 그만두고 싶다, 사역을 그만둘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답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그랬는데 약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인생의 복이 아닙니까? 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여러분 인생의 능력 아닙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바울의 그 말이 약할 그때가 강함이 아니라 약할 그때는 확실히 강하다고 고백을 하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내가 힘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김천의 그 목사님 영상을 보면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분도 공황장애가 있었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위로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해도요, 다윗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에 그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수많은 시편을 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제가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물밀듯 밀려와가지고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울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붙들려가지고 우리가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붙들려가지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물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도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신앙생활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나도 모르게 나는 내가 거북목인 줄 몰랐어요. 왜요? 나는 당연히 그냥 나는 정상이라고, 내 모습은 안 보이니까, 나의 옆모습은 안 보이니까. 근데 물리치료사는 목사님 거북목이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너는 거북목 신앙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에 너에게는 이런 약함이 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요,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약한 것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그 인생은요, 강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주님 바라보면 그 인생은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인생은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나머지 주어진 인생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세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숙제가 나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주심으로 오늘 이 날도 약한 자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약하고 추하기 때문에 하늘 뜻을 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시기를 원하옵고, 권필호 권사님 새 힘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김태현 씨 회복시켜 주시고 이상훈 씨 크신 은혜 가운데 붙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고 깨달음의 은혜 가운데 평생 붙들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